반갑습니다. 우리 또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합시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해지고 기다려진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종말 올 때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활동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영적인 존재가 지금도 인간을, 하나님의 대적이 된 이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해요. 불신자에게는 왕노릇하고 있고요, 신자에게는 속여요. 신자에게는 실족, 넘어지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큰 힘을 얻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느냐? 영적 무장해야 돼요. 영적 무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하고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모르고 살고 육신에만 급급해서 살기 때문에 온갖 문제 다 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영적 존재를 하니까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오는 문제를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식은 좋은 것인데 지식 가지고는 죄 문제, 사단 문제, 마귀 권세, 운명, 사주팔자, 지옥 권세 못 이겨요.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돈을 없이 무식하고 없이 사는 사람이나 영적 문제 다 걸려 있어요. 시달린다니까요. 고통, 불행, 정신 문제는 이미 와 있고 육신 문제 다 와 있어요. 인간의 그 문제가 왜 왔냐?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육신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만 해결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원죄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이유는 원죄를 해결 못 받고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가지고 늘 죄 가운데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요. 여러분이 TV 보시지만 요즘 세상 정말로 무섭고 더러운 일 많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3살짜리가 말 안 듣는다고 침대에서 뛴다고 개목줄로 묶어갖고 애를 죽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폐륜화도 많습니다. 근데 그 폐륜화도 많지만 세상에 또 그 아이를 놓고 아이가 우상된 집안도 많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고 시사 보시고 뉴스 보시면서 드라마 보시면서 굉장히 감동받는 드라마 많죠? 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막 민크 코트 입고 그거 막 여자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잖아요. 그죠? 남자들 차 좋은 거 타면 저거 언제 한번 타볼까? 세상의 모든 드라마, 시사, 모든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문화가 하나님 없는 걸로 가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잖아요. 영적인 거 무시하고 살아버린대. 연예인들, 탤런트들, 스포트라이트 받는 모든 사람들 혼자 있을 때 공허하고 혼돈하고, 여러분 사람에게요 결국은요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어두워요. 혼돈, 무질서예요. 공허,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옷 잘 입은 거 아무 소용없는데 그래도 그 어둠 속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는지 몰라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기
그리고 자기 혼자 뭐 명분백 그러지. 거기에 뭐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어서 조금 뭐 우쭐하는 거지. 혼자 집에 들어가 보세요. 큰 집에 혼자 들어가 보세요. 깜깜한데 어둠, 흑암, 혼돈 다 와 있어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육신적으로 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속지 마시라니까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 뭐가 믿느냐? 오직 진리는 하나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는 기존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 많이 건드려요. 기존 교회는 모르겠어요. 왜 시험 들고 뭐 하는지 이유가 많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시험이 외부적인 자극보다 내부적인 자극이 더 많다고 봐요, 전.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외부적인 말로 외부적으로 시험 드는 것보다 자기 내부적으로 시험거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교회가 그렇고 목사가 그렇고 성도가 그렇다고 나와서 교회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신방을 가서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물어보면 이래요.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만 되면 되지 뭐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을 신천지가 기막히게 걸려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왜 교회가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지. 교회관이 흔들리는 사람 신천지 가면요 좋았습니다. 왜냐? 신천지 교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에게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 안에 들어와라. 누구냐? 이만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이만희의 말을 들으면 시험 걸리고 넘어진 자 다 구원해낼 수 있다. 이게 개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성경 구절에서 근원된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근원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니까 우리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답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는 하나이시오. 그런데 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냐? 우리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계셔. 그러면서 뭐라냐? 또 상처를 건드려요. 니들 하나님 아버지 무섭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온유하지 않냐? 이래 나왔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하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기도하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밑에 아들이 있는 건 맞지 않냐? 아들이라 했으니 여호와의 증인 돼야 된다. 예수님은 밑에다, 성령 밑에다, 삼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여기에 속아버려요. 야,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이 간다니까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안 건드려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참된 오직 진리인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있는 원죄 하나님의 누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72억의 모든 인간 속에 단 한 사람도 이 원죄 스스로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원죄 때문에 저주가 왔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누가 이겨요? 이만희 곧 있으면 가요. 통일교 문선명 곧 있으면 죽었다니까요.
지 아들이 또 2인자가 돼서 미국에서 활동해요. 사람은 다 가요. 영생교, 조영생. 제가 부천에 전도사로 있을 때 조영생교 있었어요. 영생교, 통일교, 천부교. 거기 바로 옆에 부천 지역 장난 아니죠. 그가 무당들 쫙 깔렸어요. 그 터가 있다니까요. 조영생 죽었어요. 지 영생. 그래가지고 영생교에서 뭐 했는지 압니까? 살아난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경찰 대치하고 있었어요. 우리 바로 옆에 있었는데 뭐 살아났어요? 일주일 되니까 물 쭉 나오고 구데기 불글불글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문 부수고 들어와갖고 화장시켰다니까요.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다미선교회 1999년 12월 언제죠? 10월 언제죠? 28일 우리 거기 팔짱 끼고 구경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나? 새벽 4시 안 왔어. 다미선교회 대표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 내려오시다가 너무 세상이 더러워서 다시 올라가서 기회를 준다고 올라갔다. 그때 교수, 목사까지, 사모님까지, 중직자까지, 교수까지 싹 다 재산 팔아가지고 그거 다 바쳤어요. 끝. 제 군대 가기 전이라 제가 알아요. 제가 신자가 다소가요. 왜 그래요? 오직 진리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말할 것도 없어요. 사단의 정체 몰라요. 여러분, 참된 믿음,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여러분에게 뭔가 빠지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뭔가 모르게 뭐 행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빠져야,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야 자랑하는 것, 가식하는 것, 외식하는 것, 이런 거 좀 빠져요. 그리스도 모르면 안 빠져.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거든. 자,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장을 뭘로 하느냐? 여러분이 뭐 다른 걸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왜 영적 무장해야 되느냐? 지금도 활동하는 마귀 세력이 역사하니까. 없다면 우리는 무장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는 무장할 필요 없었어요. 옷 벗었어도 창피한 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면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인류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 무장 해제시키려고 하는 놈이 이놈이에요. 뭘로 무장을 해제시키냐? 야, 그리스도가 밥 먹여줘? 이럽니다. 그리스도가 네 문제를 해결해? 그리스도가 너희 가정의 아이들 방탕하고 돌아다니는 걸 해결해? 그리스도가 너희 가정의 가문에 내려오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씁니다, 방법을. 그게 무장 해제시키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자, 영적 무장하는 방법 두 번째, 참된 구원의 확신. 이게 내 정체성이 돼야 돼. 정체성이 뭐예요? 내 신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권세도 주셨어. 이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구원. 해병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해병대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내 부산에서 있을 때 택시 탔는데요, 잠이 얼마나 오든지 잠을 좀 청했어요. 이 기사님이요, 갑자기 해병대 군가를 트는 거예요. 손님이잖아 내가. 그러면 좀 자는데 좀 편안하게 데려가면 돼. 이 해병대 이 기사님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그래서, 기사님 좀 음악을 좀 낮춰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손님이 주무신다는 거야. 좀 자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면 안 되는데 자기가 졸립대. 그래서 해병대 군가 들었대. 하여튼 개병대라. 곤조 있어 막. 한 번 해병. 누가 해병대가 뭐 귀신 잡는, 귀신 잡아내나? 그 귀신 잡았대. 뭐 어느 귀신 잡았는지 모르겠네. 지 영적으로 귀신 잡힌 것보다 좀 빼내지. 지가 안 되는 막 붙이고 난리나. 막 차에도 막 괴로워 죽어. 자기만 해병대야.
옆에 있는 사람 귀신이 쓰다리는, 옆에 있는 귀신 잡기 바랍니다. 영적 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참된 증거 있어야 돼요. 참된 증거가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맨날 성령 달라고 부어달라고 성령 부어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이 와 있는 거 체험하길 주의 이름 축복드려요. 성령 달라고 늘 기도하러 다녀요. 방언 달라고 늘 기도하러 다녀요. 은사 달라고 늘 기도하러 다녀요. 예수 믿으면 성령 하신다니까요. 아이, 불 켜면 불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는데 맨날 헷갈리고 다니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성령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뭔 짓거리를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 이단들한테 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야, 우리같이 무능하고 우리같이 지식 없고 우리같이 무기력한 인간을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 이걸 믿어. 참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 있고 구원 안에 하나님 주신 증거 있어요. 영적 무장 해제하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이걸 해제시킨단 말이에요. 네가 뭐 구원받았어? 네 꼬라지를 알아? 막 소크라테스는 막 네 자신을 알아라? 막 이런 그 자괴감에 느끼고 막. 하나님 무장 해제, 영적 무장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 약속이 있어야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 약속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지. 말씀도 없이 다니니까 돼요. 안 되지. 그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 제쳐놓고 응답 달라고 막 소리치고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게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게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아야 그게 응답인데. 약속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 하지 마요. 자꾸 다른 거 약속 붙잡지 마요. 하나님의 약속,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참된 신자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알고 있는데 깨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늘 무장해제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게 있는 확인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발견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깨어 기도해라고 하는데 늘 졸면 당하는 거예요. 졸면요, 확신도 떨어지고 말씀도 없어져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는 게 지금 잘 때가 아니라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자버려요. 다 주셨는데 늘 졸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졸기 때문에 띄엄띄엄 들어요. 아, 그, 도 이래 들어요. 성, 주 뭐 이렇게 들어요. 지가 마음대로 딱 깨어서 말씀 듣고 깨어서 기도해야 주신 것을 누리고 사용하지요. 이게 영적 무장하는 방법이 5가지. 영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요놈이 살아있다니까요. 제가요, 오늘 말씀을 다른 제목을 좀 잡으려 했어요. 요 3가지 대지를. 큰 주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자. 이 말만 알아들어도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말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뭐요? 삐지고, 사탕 입에 넣었다 빼보면 난리 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어린아이 뭐요? 늘 아이 자빠지고, 어린아이 손 안 잡아주면 지가 막 하다가 막 넘어지고. 이야, 우리 한번 전도팀이 어디 갔는데 내리막인데 애가요 다다다다다 뛰는 거 넘어지겠더라고. 그거를 엄마 손 뿌리치고 뛰는 거예요. 넘어지겠다 하는데 넘어져 버려. 완전히 다 까져버려. 아이가 안전한 걸 압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걸 압니까? 몰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피곤하다니까요. 아이가 피곤해요.
그래, 제목만 알아들어도 되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게 하느냐 그 말이지, 이걸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자 그 말이에요. 자, 괴계란 뜻은 뭐예요? 악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장성해보면 안 될 줄 알아. 여러분 집안에 믿음을 딱 가지고 영적 무장해가지고 딱 서 있으면 마귀가 절대 틈을 타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괴계를 부려요. 이 괴계가 뭐냐? 마귀란 뜻이 이간자란 뜻이에요. 디아블로스. 이 이간자란 뜻이 뭐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기만 하면 지가 대빵 거야. 이간자란 뭐냐? 나무 있죠? 나무. 그거를 도끼로 팍 자릅니다. 팍 잘라놓고, 나무가 팍 잘라놓고 붙지 못하도록 거기다 딱 박는 걸 보고, 쐐기라 그래, 쐐기. 쐐기를 딱 박는다. 그게 마귀의 디아블로스,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여러분 부부 사이도 부모 사이도 쐐기를 박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딱 쐐기 받으면 모든 문제가, 모든 관계가 깨지는 줄 마귀는 알아요. 부부 사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은 쐐기 박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쐐기를 박으면 마귀가 이겨요. 이가 난다니까요. 하나님 믿어도 응답 없고, 하나님 믿어도 육신의 질병 안 떠나가고, 하나님 믿어도 경제 축복 안 되네. 뭘 모르고?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은 게 있어요. 마귀 대가리를 박살낸 쐐기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질병, 그리스도 모르고 부자, 그리스도 모르고 대학, 그리스도 모르고 성공, 그리스도 모르고 행복 찾으니 마귀가 쐐기를 딱 박아버린 거예요. 오늘 쐐기가 뽑혀나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오늘 영적 문제 끝나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성도와 하나 되지 못하게, 교회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야. 교회 액세서리야. 예배 액세서리야. 기도 노동이야. 헌신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 쐐기를 딱 박아놔. 깊이 박아놨어. 그게 언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게 왔어. 그래서 제가 우리 유병관 성도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당신 너무나 많이 고장났다. 실제로 얘기했어요. 잘 안 믿어질 거다. 워낙 고장이 심해가지고 정비공장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나 분명히 수리된다. 정비공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리하고 완성해서 삐까뻔쩍하게 내놓을 때가 있다. 그때까지 속지만 마라. 속지 말길 바랍니다. 마귀의 악한 계략이 뭐냐? 보세요. 오늘 겸손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야, 이게요, 제가요, 이상하게 귀신의 역사 속에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의 공통점과 특징을 찾아보니까 이게 많아요. 정신병원에 가면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28명이나 있어. 농담 아니에요. 제천병원에 있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이 제천병원에 산다니까요. 그 사람이 다 착해요. 근데 이 교만의 영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 뭘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게 문제라. 하나님 말씀 아래서 내가 살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보다 더 막 이래요. 여러분, 무기력도 교만인 거 아세요? 무능력도 교만인 거 아세요? 똑같아요. 교만과 무기력은 똑같은 차원이에요. 무기력, 나는 할 수 없어. 그것도 하나님께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모르고 나는 지가 하나님 믿는데도 그래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게 무기력이에요. 무기력과 게으름의 차이를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게으름은 여러분 타고난 것이고 무기력은 마귀가 준 거예요. 교만도 마귀가 심었어요.
오늘 잘 좀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만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내 인생을 딱 복종해서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중심과 기준과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믿어요. 따지고 그래요. 자, 오늘 온유해라 그랬어요. 온유란 말이 알죠? 온유 반대말이 뭐예요? 예? 온유 반대말. 온유란 말 표현하자면 온유란 말이 그냥 웃으면서 늘 참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온유란 말은요, 야생마 있죠? 야생마의 그 힘을 길들여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야생마가 길들여졌지만 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힘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힘은 있지만 남발하지 않는 걸 보고 온유라 그래요. 힘도 없으면서 온유한 척 하는 건 온유가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염소가 길들여진 거 봤어요? 아니에요. 말 같은 그 말이 길들여져요. 염소는 염소로 남아요. 길들여진다니까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온유예요. 근데 온유가 반대말이 이거는 자기 힘을 남발해요.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척 하고요. 힘 있으면 힘 없는 사람 누르고요. 그러니 그 사람 옆에 불협화음, 뭐요? 화음이 안 맞아요. 당연히 이게 다툼을 일으켜요. 당연히 이게 분쟁을 일으켜요. 왜? 힘을 남발하니까. 힘을 남발하니까. 막말하니까. 왕따 시키니까. 왕따 당하니까. 당연히 우울증 걸리죠.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온유란 말은 자기가 힘은 있지만 절제하고 그 힘을 조절하는 사람을 온유라 그래요. 자기 고집 절대로 안 꺾을래요. 여러분, 사람이 좀 틀리고 나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부정적이고 안 부정적이고 비판적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온유가 찾아올 수 없어요. 자, 네 번째. 괴계에 우리에게 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반대말이 뭐죠? 조급함. 성급함이죠? 왜 조급해요? 오래 참음이 뭐예요? 그냥 참자. 내가 그냥 암덩어리 내가 있어도 그냥 참자 이게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기다려져요. 말씀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말씀이 내게 사라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조급하고 성질나서 내가 해버려요. 그래갖고 내가 하지 못하는 성격이면 내한테 꽉 눌러가지고 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대 60대 거의 화병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가 지금 벌게요 이렇게. 오늘 그 엑스레이에서 돈 안 들이고 치유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늘 화가 있어. 누르고 누가 누르래요? 누리라 그랬지. 늘 누르고 정신도 좋아요. 누르고 화 와요. 싸움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알고 복음 안에서 쭉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와 보세요. 진짜 되죠. 치유 일어나게 돼 있죠.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 놓는 게 많아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 다음에 용납해래요. 용납이 뭐예요? 관용이란 뜻이에요. 관용의 반대말이 뭘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정죄예요. 판단이에요. 비판의식이에요. 하지도 않으면서 늘 비판해요. 남이 뭐 하면, 누가 자랑하면 손가락질하고, 누가 좀 잘하면 칭찬 안 해주고 비판하고, 지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못하고 지가 하면 저것들은 돈도 없어 못하고 이래 말해요. 이게 율법에서 나왔다니까. 율법주의. 이게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초복이라 우리 여성교회 식사 당번 그 닭 사와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끓이고, 오늘 올라가셔서 모든 식사 당번들에게 진짜 감사하다고 하시고 식사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건 믿습니다가 아니니까요. 예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아멘 해야지. 하나님 말씀만 아멘 합시다. 예, 식사 당번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청년들은요, 식판 하고 와서 어깨 주물러 드리고 그러세요. 야, 이 더운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 참 감사하지, 감사해. 자,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를 변하지 못하게 해요. 여름철에 여러분이 음료수를 먹거나 커피를 마시고 32도, 38도 되는 곳에, 제 책상에도 그래요. 커피를 마시고, 수요일날 커피를 마시고 금요일까지 왔다 가면 파랗게 곰팡이 써요. 상태를 계속, 마귀가요, 어린아이 상태,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계속 속여요. 그게 뭐냐? 틀린 답을 갖고 살게 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더 많이 듣고 의지해요. 이 땅에요, 모든 사람들이 답을 다 갖고 살아. 어떤 답이냐? 성공해야 돼, 건강해야 돼, 좋은 데 가자, 그런 거 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틀린 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 그러니 속는 거야. 어린아이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관심 있지 않고, 내가 보는 거, 느끼는 거, 맛보는 거, 코, 내가 있는 이 5가지 오감각, 내가 이 육체에 감각되어지는 것만 쫓아다니는 육체가 되어버린, 이걸 통해 가지고 답이 계속 틀려. 문제가 아무리 와도 답만 있으면 괜찮은데 늘 틀린 답을 적용해. 시험 빵점 맞아버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길 바래요. 예, 틀린 답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영원히 틀려요. 시계가 안 가면요, 시계 이렇게 바늘이 있는 시계가 안 가면 2번이나 맞아요, 하루에. 근데 틀린 시계는 계속 안 맞아요,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해도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늘 이상하게 부담되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늘 짜증의 연속이야. 날씨 더우면 덥고,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뉴스도 짜증나고, 드라마 보면서도 짜증나고, 막 난리 나요. 늘 틀려. 생각이 틀리다니까. 생각이 틀린 사람 어렵습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는 뭐냐? 여러분 머릿속에 칩을 딱 넣어놔. 틀리고 삐딱한 생각을 탁 넣어놔. 늘 생각이 틀리고 삐딱해.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눈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래 쳐다보면 기분 나쁘죠? 세상을 항상 삐딱하게 봐. 부정적이고 틀린 답 때문에. 답이 틀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마귀의 속임수는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해요. 그게 간사한 유혹이에요. 간사한 유혹이 뭐예요? 여러분의 귀에 너무 꿀발라난 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거. 예배 나가지 말고 운동 골프 치러 가, 이런 거. 찔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예배가 뭘 중요해? 네 피곤한 게 중요하지. 쉬지 못하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막는 거 아니에요? 쉬세요. 방학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방황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반창고 붙이고 오시고 그러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계속 방황하고 방향 틀리게 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말씀을 듣는 것과 은혜 받는 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틀린 목적을 가지고 늘 살아요. 뭐라 그러냐? 온갖 교훈과, 교훈이 나쁜 거예요? 아니, 좋은 거예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훈이 이게 뭐냐? 하나님 모르는 교훈, 막 진짜 엄청난 지식 막 이런 거 막 쏟아내는 거 많아요. 교훈이 좋은 거라니까요. 사람을 좀 사람 되게 하고 인성을 좀 만들고 인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온갖 교훈이란 말이 뭐예요? 비진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교훈에 풍조에 말려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소리 들으면 좋다가 저 소리 들었다가 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산만해져요. 그래서 틀린 결과를 낳게 해요. 요동치는 인생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순탄치 않죠? 그렇죠? 순탄치 않잖아요. 요동치.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여기 보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하는가? 자기 방향대로 가지요. 자기 틀린 답 가지고 살지요. 틀린 목적을 가지고 배우죠. 그러니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말씀으로 교훈으로 받으니 교훈 정도만 받으니 안 되는 거죠. 요동치는 인생 오늘 끝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 딱 붙잡아요. 그리고 영적 무장하는 5가지 붙잡으면 돼요. 쉽습니다.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숨 쉬는 거 하나님이 숨 쉬는 거와 좀 비슷해요. 뭐 아무 의식 없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제가 장담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제목만 가지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 결단할 게 있고 생각할 게 있고 기억할 게 있고 갱신할 게 나와요. 이게 말씀을 붙잡아야 가서 문제가 오면 야 내가 또 어린아이같이 행동하고 있네, 내가 어린아이같이 판단하네, 내가 또 어린아이같이 삐지고. 어린아이들은 하나 되지 않는 거 알죠? 저기서야 한 2사람 놀다가 2사람이 삐지고 이런 거 알죠? 그래도 어른은 삐져도 삐진 척 안 했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죠. 애들은 그거 희한하죠. 애들은 삐졌다가 다음 주에 나오라면 나와요. 또 그것도 애들은 장점인데 어른의 장점 뭐냐? 삐진 척 안 했다가 다음 주에 안 보죠. 여러분 대단하세요. 마음에 좀 참 꼴보기 싫고 이런 데도 꼭 참고 나오신 거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은혜로 하는데 대단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치유받으시고 힘 얻으시기 바라요. 어린아이같이 상처 많아가지고 상처 말하지 마세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래 사지 마세요. 예. 그렇게 살면요 사단의 마지막 목적을 이룬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단이 기뻐하고 막 사단이 목적하는 바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50 이상 되신 여러분과 저는 사단이 좋아하는 목적, 나는 48이니까 괜찮다 이러지 말고 사단이 좋아하는 목적에 따라서 살아줄 필요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히 저주받아 지옥 갈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언제?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딱 충성하고 봉사할 때? 아니요. 하나님께 죄인 되고 원수 될 때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원수 사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해코지하고 여러분 가정에 맨날 창문 돌 깨고 도망다니고 여러분 차 막 기스내고 그것만 해도 피곤한데 동네 가보니까 고양이 때문에 잠을 못 자무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양이 잡으려고 막 돌 던지고 이러시더라고요. 고양이 하나도 신경질 나요. 집이요 어떤 성도 집에 갔더니 빗소리가 바로 옆에 들리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잠도 못 자요. 비가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피곤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 집에서 2마리나 대빵만한 거 키우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 돌 던지려고 죽이려고 하고, 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딱 하나만 인간에게 딱 하나만 해답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고 구원의 은혜예요. 사단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육이 돼버리면 저주와 지옥 그대로 받고 죽어가지고 지옥 갈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아무 은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소명, 그 은혜를 마귀는 뭐 하는 줄 압니까? 마귀는 뭐 하느냐? 그 은혜를 소멸시켜요. 소멸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데 없어진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엄청난 은혜를 소멸케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맨날 뭐 없니 죽니 사니 막 짜증내, 그렇게만 살아라 니는. 그게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 뭐 알아요? 요즘은 교육해가지고 똑바라요. 애들이 막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뭐 유괴본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 속아요? 늑대한테는 잘 안 붙잡혀가요. 근데 어디에 붙잡혀요? 스마트폰에 완전히 눈 꽂고 산다니까 애들이요. 문화에 완전 빠졌다니까요. 어른들은 경제에 다 잡혔다니까요. 어른들 신앙생활이고 믿음이고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두뇌에 DNA가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오직 돈, 오직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산다니까요. 머리에 그런 DNA가 없어요. 머리에 그런 유전인자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정말요. 여러분, 애들요 교육 잘 시켰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예의 지키고 막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문화 속에 다 빠지니까 파괴력, 폭력. 요즘은요 막장 드라마가야 드라마 나오면 한 가정만 뭐 바람 피우고 뭐 싸우고 이게 아니야. 한 드라마 전체가 여자 4명 나는데 여자 전체가 막 그래요. 궁금하시면요 품이 있는 그녀를 한번 봐요. 나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딱 보면서 그래 맞자. 저게 세상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여자들과 남자들이 쾌락이 없어서 의사가 그래요. 성형외과 의사가 바람피우다 걸렸어. 그러니까 여자가 네가 미쳤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맞아. 내가 드라마 대사를 합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공부해가지고 의사까지 돼가지고 계속 하루에 늘 아침에 눈 뜨고 나와가지고 마스크 치고 수술을 9개 10개 하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나와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남자가 여자가 뭐하고 있냐 세상에서 드라마를 통해서 말한다니까요. 그게 문화로 쫙 깔려요. 그러면서 드라마 보는 사람이 대리만족을 느껴요. 야 진짜 내가 드라마 막 기통병이 맞고 하면 대리만족을 느껴요. 그러면서 아무리 못생긴 남자도요 바람 피웁니다.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뭐 있습니다 가면서 밤중에 보면 모르거든. 조명빨인데 요 목적대로 사단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단을 꺾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달란트, 이게 달란트라는 말이 탤런트가 됐어요. 이게 달란트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각 사람에게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목사, 어떤 이는 교사,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 각자가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뤄요. 그런데 이 은사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어떻게 하느냐? 사단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다 있어. 반찬을 잘 만들어 오시는 분, 설거지를 잘 하시는 분, 교회에서 화목을 이끄시는 분, 교회에서 단합을 이끄시는 분, 교회에 무슨 앞장설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앞장서시는 분,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은사들이 있어요. 말을 잘하시는 분, 어떤 사람은 웃음이 이쁜 분, 어떤 사람 다 군뱅이도 떼굴떼굴 구르는 굳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은사를 줬어요. 그런데 가치 상실.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파질 않아.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고민도 안 해. 사단의 목적.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은혜가 소멸되지, 은사의 가치 모르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현장을 세우는 일, 이게 머리가,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작은 헌신이, 내가 하는 작은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현장을 세우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세우는 일은 곧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내 이 작은 헌신이 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광고가 나오고 뭔가 기도하면요, 진짜 내게 있는 건 조금이라도 내가 이리 한두 푼 모으는 게 티끌모아 태산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DNA가 머리에 없어요.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지 못하고 퍼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분명히 알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그리스도를 누가 정확하게 아느냐? 마귀가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신앙 고백하면 마귀 대가리 깨져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뭔지를 깨달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복음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복음 알았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럼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느냐? 영적 싸움만 하면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소멸시키고 은사, 가치를 모르게 만드는 흑암 세력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싸움만 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 계속 깨달으면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나갑니다. 나에게 뭐로 건드리는지, 우리 가문에 뭐로 들어왔는지, 지금 현장에 어떻게 시급한지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만 하면 되느냐? 그래, 싸움만 하면 되는구나. 깨닫게 돼요. 깨달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거 막 아끼고 아깝다 생각하지 마. 진짜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릴게요.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꽃같이 지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불꽃같이 지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불꽃같이 지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를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하나님은 불꽃같이 지킵니다. 맞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누구를 지키냐? 하나님은 전도자를 지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죽음도 영원무궁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의 인간들을 돌아볼 때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누구를 불꽃같이 지키겠어요?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번 한 주간 어린아이의 상태가 떠나가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하게 하옵시며 사단의 계계,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목적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